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하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맺이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울리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배로 불러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했사오니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끊임없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난 날이 추억되고 회복될 때마다 괴롭고 절망스러울 때 내가 감사로 마무리하지 못했구나. 이제 그 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감사할 수 있겠구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과거를 돌려보낼 수 있는 은총을 얻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나를 향하여 기다리시고 인자를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인자심이 영원 무궁하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여호와 인자심이 오늘도 내게 향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향하시고 교회를 향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신 그 뜻이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뜻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저희를 먼저 부르시고 저희에게 사명 줬사오니 이 사명이 무겁지 않도록 감동하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즐거움이 있도록 성령의 기름으로 믿는 날이 되도록 성령이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떠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녹록한 현장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아니고 나갈 수가 없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들의 섬기는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도록 은총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의인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서 아버지 가뭄에 때도 뿌리를 물가로 뻗는다고 했사오니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이 물가로 뿌리를 뻗을 수 있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그 지역을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아버지 점점 확정되어져 가고 있다는 하나님 나라 확정되어져 가고 있다는 믿음의 소망과 기쁨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들도 몸을 입었기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힘으로 선교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는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반 저희들이 돕고 있는 많은 선교지들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이 땅에도 이름 없이 빈톱 선교하는 많은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연령의 나이에 방법적으로 상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의 충만함 때문에 하늘이 드린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환경 앞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비드의 감염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전해져야 되는 것이며 아버지 환경의 겨울을 맞으며 찬바람이 부른다 할지라도 이 찬바람과 눈은 우리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을 꺾어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의지함이 담대히 들어가는 말미암아 아버지 빛과 소금의 걸어간다는 좀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성령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이 새로운 하나님 교회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상 예배 참여하는 동일하는 조력부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선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을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며 역사의 처음에 중심에 있는 자들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서 1장을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렀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7절의 말씀 보면서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입니다. 어저께는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었다는 듣고 안테나를 예루살렘에 뻗고 있었지만 그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엔 듣지 않았었는데 그 남편과 두 아들 다 죽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 예루살렘에 양식을 줬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이고 그 듣는 것을 행하는 것이 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나 성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듣는 훈련이죠. 듣는 훈련은 나로 하여금 그 교회의 백그라운드에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듣는 훈련이. 그리고 그 듣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품에만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구님이면 다니면서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품에 품고 이렇게 어미닭이 병아리 품에 품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 되니까 2십 짝도 70 내보냈습니다. 전도하러 내보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내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들으면 그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서요, 내가 잘 말을 많이 하는 부분은 내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아주 절망스러웠던 경험, 그래서 이 둘을 말하는 거지 중간에 있는 얘기들은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 잘하면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로구나, 그러거나 저 말이 저 사람을 참 귀하게 만들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하는 말은 나를 복되게 했던 말이거나 나를 상처 입혔던 말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통 말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복되게 했던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상처받게 했던 그 일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상처받았던 일이 지금도 나를 상처받은 사람을 남겨놓지 않았다고 믿는 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때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고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말만 하면 상처를 받고 실망했다고 하면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지나간 일을 네가 어떻게 지나보냈냐 이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일은요, 즐거운 일은요, 감사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냥 시간이 가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봐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하면 막 절망스럽고 그때 막 크게 분노가 떠오르는 것은 그때 그 일을 떠나보는데 시간과 더불어 그냥 보낸 거지, 내가 분노하면서 보낸 거지 감사하면서 안 보냈기 때문에 그게 내 발목을 잡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 심령의 즐거움은 육신의 진동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일을 추억해서 올 때마다 누가 누구 옛날 일을 소관하고 싶고 소관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내 몸에 붙어있다, 배어있다고요. 절망스러웠던데 배었기 때문에 말하면 툭툭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내가 감사하면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보낸지 모르지만 이제 돌아와서 그런 얘기는 지금쯤은 감사할 수 있겠구나. 감사하면서 그 지난 일을 보내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느냐? 그때 내가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내게 복이 된 것도 자랑하는 것이고 그 말이 나를 어렵게 했던 일도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건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데 누가 사도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뭐하는, 내가 전에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그 과정은 거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서 내 괴수였던 그때 시절을 자랑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함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혼자를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혼자예요. 영원히 혼자. 만약에 그 당시 아담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고 끝났으면 영원히 아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보기 안 좋아서 함께할 사람을 만드는데 그가 하와입니다. 그 둘이 오늘날의 이 74억의 인구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함께라고 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홀로 있다고 하는 건 홀로 평생 홀로예요. 평생 혼자 있는 건. 그러나 함께 있으면 이 함께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두세 사람이라고 하면 함께입니다.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텐데 너희 눈에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 있던 곳에 나와서 나옴이 나와서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그 며느리 둘이 나오며 함께 유다 땅으로 가려고 나선 겁니다. 함께 하려고 나섰으면 끝까지 함께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내일 모레 보면서 사람은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의 12절은 뭐라고 말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리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힘이 되는 거죠. 새벽에 혼자 새벽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그 함께 기도하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내 기도 소리 들으면 어떡할까? 나는 어떻게 이거는 내가 미리 없면 이 바쁜데 이 새벽에 나와도 저 사람이 무슨 기도 하나 듣거든 그 기도한 거 가지고 CCTV 까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한가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저 사람이 무슨 기도하지 내가 무슨 기도하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야 하면서 함께라고 하는 맺어주셨구나. 그러니까 옆에 기도하는 벗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는 벗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벗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 같습니까? 재물이 영원히 함께할 것 같습니까? 아내는 남편이 자녀들이 평생 함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함께 해야 된다고 느낄 때는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겁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가 한데 그의 의를 통하여서 나를 향하여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함께한다고 믿음의 말씀 주시며 그 함께한다고 믿어줘서 오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를 기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모압 지방을 떠나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나섰던 나옴이 그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라고 하는 걸 뭡니까? 지금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도 길을 가다가입니다. 성경은 기름은 70, 강건한 80이라 고생과 수고 없고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고생과 수고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고생과 수고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고생과 수고한 가운데서도 분복을 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생과 수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주신 복이 있구나. 이 복을 깨닫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이니까 고생과 수고가 없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고생과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생과 수고 속에서 함께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또 무슨 일이냐면 함께 못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사랑함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셨구나. 사랑함으로 교회를 이뤄가게
싶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늘 그래서 난 다시는 사람 사랑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약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누가 나와 함께 있으면 이 사람이 참 힘이 되는구나, 고맙구나.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내게 힘이 돼주고 내가 고맙다고 하면 나 역시 상대방에게 힘이 돼주고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켜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면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내 자리를 지킬 때 함께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 더 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길을 가다가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좀 가다가 멈췄구나. 왜 멈췄을까? 우리 인생을 가다가 멈춰야 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왜 멈췄을까? 내가 지금 왜 멈추고 있을까?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실이 우리 지금 멈춰야 돼요.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현실을 안 봅니까? 현실 다 살아요. 저만 사는 거 아니고 여러분은 다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살아가면서 현실 앞에 멈출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재물이 건강히 영원히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고 오늘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난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영원히 함께할 분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동안 참 함께 주 안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믿음 잘 지켜가서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그렇게 은총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함의 믿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생활 크게 해버리시고 하나님, 함께함의 삶을 살았는데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